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든 한 해를 변함없이 달려오며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봉사하는 분들에게 또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지낼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금년의 끝이구나, 한 살 더 먹겠구나, 내 인생도 내 삶에도 끝이 오겠구나,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하는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끝이 있다,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하기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조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세의 기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내가 얼마나,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내 삶의 끝은 언제쯤 될까 계산하고 살게 해달라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요약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마음대로 말해도 좋다, 마음대로 먹고 살아도 좋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 해가 끝나면 새해가 되듯이 언젠가는 내 삶의 끝도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 소리는 멎어지고 내 숨소리가 그치려다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뜨거운 피가 식어지고 그리고 부드러웠던 우리의 몸도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장례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는 태워져서 한 줌의 채로 변화해서 납골당의 한 칸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쓰던 모든 물건들도 다른 사람이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주일입니다. 내 삶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끝이 뭡니까? 그런 죽음입니다. 내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년 뒤에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때 이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준비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부사님에게 온 성도들은 죽음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절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을 날이 있음을 믿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이르는 10대 손에 대한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하는, 낳고 낳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런 삶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36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그저 낳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왜 에녹은 이런 색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에녹을 이렇게 다르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낳고 일생이 바뀌어졌는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계시를 주었던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고전어 연구가 뉴베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드와 셀라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겨진 말인데, 무드는 죽는다 그런 말이고 셀라는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이 애가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아벨만 죽었지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고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계시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죽으면 심판 온다, 죽으면 심판 온다, 이것을 믿고 살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경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할 그때에 하루에 아기의 이름을 몇 번쯤 부르겠습니까? 수도 없이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그 뜻이 뭐라고요? 이 애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 그래서 아침에 무드셀라야 일어나라.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밥 먹자. 어디 보라. 말할 때마다 무드셀라라는 말을 이름을 이렇게 덜먹으니까 그때마다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말을,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가다듬었다는 것입니다.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기 가슴에 확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트는 법관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여서 법관이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시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막 이렇게 끼우면서 비바람이 칩니다.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친구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립니다. 루트는 벌벌 떨면서 자기에게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계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종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루트의 이런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죽음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류 작가인 어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간암이라고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급성이라서 2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2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우선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이 2달을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좀 무관심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쓰고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주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도 유언적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몸이 2달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몸이 더 나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보았더니 지난번에는 오진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오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동안에 돈 많이 쓰고 또 많이 구제했는데 집사님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말하기를 제 인생에 있어서 지난 2달처럼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이 집사님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죽음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낳고만 사는 세상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겠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 가슴 뜨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법학도에서 신학자로 종교개혁자로 바꿔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죽음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한 집사님으로 하여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소수의 사람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죽는다는 사실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늘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이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이지 사라질 때 뭐 소리나 있고 사라집니까? 에녹은 한 번 계시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살아라. 수도 없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을 사람처럼,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죽을 고비를 넘겨보아야만 깨닫지 말고 떨어지는 낙엽 하늘을 바라보면서라도 나도 저렇게 떨어져서 죽을 때가 있겠구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라도 금년의 마지막 주일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남은 삶을 에녹처럼 살아가려고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경험해 보아야만 깨닫지 말고 말씀으로 한번 깨달아 보자 이 말입니다. 한 해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끝도 있을 것이다, 심판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2달 후에 끝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369살 될 때에 노아가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노아가 몇 세 되는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까? 노아 600세가 될 때에.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은 969입니다. 그 969가 누가 연결됩니까?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무드셀라가 죽자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져서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실감나게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심판이 있다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심판을 믿고 살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에녹 같은 삶이 되어져요. 에녹의 삶은 특징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녹은 죽음과 심판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계시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3년이 아니에요. 30년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겠습니까? 함께 살려고, 동행하려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아십니까? 함께 하려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죽으셨느냐? 함께 동행하려고.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까? 우리 땅에만 살지 말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늘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다시 재림하여 오실 이유도 전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자녀에게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가장 그 좋은 신학자요, 목회자요, 전도자요, 대단한 이 영성가인 이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86세에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은 줄 아십니까? 그 힘이 없으면서는 손을 번쩍 들고 내 평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늘 일평생 동안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동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길을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잠을 잤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는 줄 믿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하려고 하면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도 거기다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려고 하면 뜻이 같아요. 뜻이. 아모스 3장 3절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만 같이 갈 수 있지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갖다가 잠재우고 내 뜻을 갖다가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어떤 이성, 내게 있는 경험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행이라는 말, 히브리 말은 할라크 하는 말인데 언제 이 말을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에 행진할 때에 할라크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런 궤 아닙니까?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첫날부터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날 가장 귀한 날인 줄 알고 우리 내 혼자 말고 온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한 해를 동행하는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졌어. 정말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기도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성군이 다윗 아닙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늘 주님하고 이론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는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와 늘 형통이 따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동행은 예배입니다. 교회당에서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동행하고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림으로 동행하여서 우리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다음에는 동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에녹의 삶은 죽음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상은 하나의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선악간의 모든 삶을 심판하신다, 상 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엄청나게 쌓아놓고 준비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자손손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 상급을 위해서 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녹은 유다서를 볼까요? 우리 1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섬 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산채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당시에 살던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2살입니다. 그런데 365살에 데려갔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30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불러갔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에녹을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고 정말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고 기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생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멋있게 떠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소변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공호흡 신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졸지에 갑자기 세상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거기에다가 이 에녹처럼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매도 걸리지 아니하고 대소변 받아내지 않도록 변속길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길게 아프지 아니하고 인공호흡 신세지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리가 자는 것처럼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끝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도 죽음과 심판이 있겠구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다 정리되어지고 에녹처럼 기쁨으로 시장을 영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죽음을 죽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